사랑합니다. 네, 2021년의 첫 주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리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청 능력 테스트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더 쉬워할까요? 아니면 듣는 것을 더 쉽게 여길까요? 물론 잘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잘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시간보다는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혹시 2020년 동안 타인의 말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말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의 말을 잘 경청하시는 한 해셨는지 오늘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0가지인데 몇 가지 정도가 해당하시는지 함께 스스로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짐작해서 듣다가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두 번째,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오거나 머리가 멍해진다.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이 싫은 사람이면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린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서투르면 듣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다. 내가 말할 다음 내용을 생각하느라 상대방이 하는 내용을 잘 듣지 못하는 때가 있다. 여섯 번째, 내가 더 말하고 싶어서 상대방의 얘기를 끊은 적이 있다. 일곱 번째, 관심 밖의 내용이라면 제대로 듣지 않은 적이 많다. 여덟 번째,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전혀 듣지 않는 편이다. 아홉 번째,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팔짱을 끼거나 무표정하거나 다리를 꼬는 편이다. 열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아도 확인하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몇 가지가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으시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가지 이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남의 말을,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개가 넘어가면 경청하는 태도를 좀 길러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무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많이들 우리는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듣고 있지만 경청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정보와 많은 소식들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또 다 경청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예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은 오늘의 이 본문을,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지만 그저 말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짧게 기록함과 반면에 오늘 마가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본문이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인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그 여인의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청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전까지의 많은 복음서들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씀할 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동사가 이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은 사실은 그 목숨과는 크게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제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동사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장면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본문과는 조금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표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사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영어 성경에서는 private place라고 기록하면서 사적인 공간으로 데려가셔서 치료 행위를 하시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병든 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사람을 정중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냐?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고 또 그의 손을 혀에 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말씀 한마디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멀쩡하게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번거롭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위생적이지 않게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시는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나 그런 자료들이 흔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가서 배울 때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때도 말하고 듣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돌아가는 그 소식들을 들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 또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 또한 몰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지가 멀쩡한, 그저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혼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간청했다는 말만 봐도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익숙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당시의 마술사들 또는 의료인들, 의사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흔하게 행했던 의료 행위가 무엇이었냐면은 침을 뱉어서 치료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수화와 같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3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숨을 쉬셨다는, 하고 한숨을 쉬셨다는 내면의 어떤 고통이 외부로 표출되었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숨 쉬시고 탄식하셨을 일들이 참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 보통 한숨을 푹 쉬고 탄식하실까요? 보통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을 때,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극복할 수 없을 때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한숨을 쉬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여겨지는 재벌 총수들은 한숨 쉬고 탄식할 일이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힘과 능력과 인기와 또 많은 재물이 있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얼마나 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한숨 쉴 일, 탄식할 일은 분명히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을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탄식을 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숨 쉬실 일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숨 쉬시며 탄식하고 계실까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고 외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4절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당시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언어였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에바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는데 이 에바다는 과연 누구를 향해 외치신 것일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에게 들으라고 지금 에바다라고 외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7장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이후 8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제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즉 십자가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년에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복음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널리 너무나 쉽게 쓰였던 하나의 단어로 전쟁에서의 승리 또는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또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악가와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7장 앞부분에서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하면,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장을 시작하는 상반절에서 이런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또 장로의 전통들을 잘 지키는 그들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르반과 같은 예를 드시면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그 율법을 지킨다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결국에는 그들도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여인, 예수님께서도 개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결국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정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승리, 그 복음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 새로운 왕조가 어떻게 오는지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마치 예수님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는 듯이 간청하며 나아왔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35절에서 이 병자를 듣게 하시고 또 꼬인 혀를 풀어주셔서 말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37절에서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경외의 표현, 그 경외의 표현이라기보다 구약의 외경에 쓰인 동사와 같은 동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가 이 외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우상 앞에 이방인들이 우와 우리의 어떤 신이시여 당신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37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가장 마지막 부분이 보면은 놀랍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그 모습이 참 놀랍다, 신기하다 정도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무렵에 라고 시작하는데요. 즉 오늘 본문과 또 연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 후에 바리새인들이 11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이미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신기한 것 더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깊이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며 내가 이 세대에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7장에서도 8장에서도 계속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든 사람을 그저 고쳐주는 것,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 더 신기한 표적들, 더 많은 표적들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바다, 너희의 좀 마음을 열어라. 너희의 귀를 열고 내가 하는 이 복음을,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들어라. 이 영적 귀머거리들아 라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탄식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2번이나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을까요? 너희는 더 큰 기적과 표적을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들어야 될 나의 말, 이 복음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에는 무엇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 확진자의 경로들, 어떻게 백신이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소식들에도 아마 귀를 많이 기울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의 특성상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대입 상황의 입시 정보들에도 많은 귀를 기울이셨을 거고요. 요동쳤던 부동산과 또 주식 정보들, 또 혼란스러웠던 경제와 정치 소식들,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귀를 가지고 듣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초두에 나눴던 경청 능력 테스트를 제가 곰곰이 보면서 한번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대입을 해봤는데요. 모두 대입한 건 아니고 몇 가지만 대입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작해서 듣다가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내가 말할 다음 내용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때가 있다. 내가 더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때가 있다. 관심밖의 말씀이라면 제대로 듣지 않은 적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전혀 듣지 않는 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확인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타인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라고 적용하고 저에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오성진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며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대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 가운데 경청하며 나아가는 오늘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올 한 해 그 삶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귀를 열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